할렐루야, 한희수 장로입니다.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 섭리하시는 하나님은 선포하신 말씀에 의해 인류 역사도 주관 섭리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회복 사역을 이루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회복 사역이라 함은 죄가 들어오기 전에 에덴 동산으로 회복시킴으로써 죄와 사망을 빌미로 불법적인 권세를 누리고 있는 흑암의 세력을 멸하고 이 세상을 성결하게 한 후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회복 사역을 이루심에 있어서 믿음을 소유한 충성된 도구들을 사용하시는 것이며, 특히 사람과 세상을 신뢰 의뢰하지 않고 오직 절대자 하나님만을 신뢰 의뢰하는 작고 연약한 도구들을 들어 사용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회복 사역은 작은 조각들이 모여 하나의 모자이크를 이루는 작품과도 같은 것입니다. 지금 소개해드리는 이 영화의 작품이 그 좋은 예인 것입니다. 특히 용병술에 뛰어난 하나님은 각자에게 맡겨주신 달란트에 따라 도구들을 택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는 것입니다. 1995년 11월의 어느 날 서울 구치소에서는 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믿음의 소유자여 장로님이신 교도계장을 통해 사형수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여 천성으로 입성하는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장로님은 전국의 방방곡곡과 해외로까지 찾아다니며 그 간증을 전하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 간증이 꼭 영화로 만들어져 널리 알려지게 되기를 소원한 한 목사님이 예비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크리스찬 영화 제작자 및 신앙 깊은 작가와 감독과 연기자들이 예비되어 결국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한 작품이 완성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작품을 통해 역사하시려는 주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태초로부터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의해 택함을 받고 부르심을 받은 한국교회와 나라와 민족으로 하여금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주님의 뒤를 따라 죽음을 절대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으로 이 마지막 때 짐승의 권세와 계율을 능히 이기며 복음의 마지막 주자로서의 사명을 감당케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이 디아스포라를 통해 전 세계로 진출케 한 한인들을 통해 세상을 뒤집어 엎으며 주님의 다시 오시는 재림의 첩경을 예비케 하기 위한 목적인 것입니다. 자, 그럼 이러한 배경을 아시고 이 작품을 감상하시며 은혜 많이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목사님 오셨는데요.
어서 오세요, 목사님. 바쁘실 텐데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뵙게 돼서 정말 영광입니다. 아이고, 저야말로 영광입니다. 자. 그 유튜브에 올리시는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 은혜 많이 받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화의 영향력이 지대한데 그동안 수많은 선교 영화로 사명을 감당하고 계시니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저야 몸이 약하지만 목사님의 영성 사역은 한국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막중한 사명이죠. 한국이 선진국 대열에 들어서면서 물질의 풍요를 누리게 되었고 그 부요함이 교회까지 밀려들게 되면서 성도들의 영성이 많이 둔감해진 측면이 있는데 그런 상태에서 영성사역에 앞장서시는 목사님이 계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네. 갈수록 우리 사회가 악해지는 현상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부정과 부패, 폭력과 음란이 만연되는 상태에서 이제 마약 청정국이긴커녕 이 마약이 사회 곳곳에 침투되고 있고 사람 목숨을 파리처럼 죽이는 살인도 횡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살률도 OECD 국가 중에 최고로 높고요. 특히 청년들의 자살률이 갈수록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제 머지않아 가계 부채 시한폭탄까지 터지면 참으로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몰려올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영적 배후를 헤아리지 못하고 있으니 참으로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응해지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먼저 전화로 잠깐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그 끔찍한 존속 살해 사형수를 천국에 보내기까지 애써주신 박효진 장로의 간증을 영상화해서 한국 교회에 널리 좀 알리고요. 그 처절한 영적 전쟁의 대비를 세워야겠다는 생각에 이렇게 찾아뵙게 된 것입니다. 저도 그동안 기도를 해보았습니다마는 주님께서 제작을 원하신다는 강한 감동을 받았습니다. 저로서는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여호와의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를 시켜놓으시는군요. 이미 신앙심 깊은 시나리오 작가와 감독에게 검토를 시켜놓았고 이제 곧 이리로 올 겁니다. 벌써요? 이거 정말 마음이 설레입니다. 전 불도저 기질입니다. 특히 주님의 일이라면 물불을 안 가리죠. 그 벽에 이상하게 와 있나 하자마자 이 친구가 휙 하고 돌아선 게 있죠. 휙 돌아서면서 내 양손을 탁 잡습니다. 내가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가슴이 좀 깜짝 놀래가지고 이제 온 순간에 온몸의 힘을 이마에 모았어요. 열차만 갖다 보려고 이제 나도 살아야 되니까 딱 손잡혀 눈을 딱 봤는데 그때부터 송 작가님 벌써 오셨네요. 일찍 와서 유튜브 간증 듣고 있었어요. 어땠어요? 재미도 있고 강렬한 메시지도 있었어요. 이번 작품이 이때를 위해서 예비됐다는 섭리를 아주 강하게 느꼈습니다. 저도 동일한 영감을 받았습니다. 책도 구입을 하셨네요. 그렇지 않아도 몇 군데 찾아봤는데 없어서 내가 주문을 해놨는데. 저도 간신히 구했어요. 시간이 다 된 것 같은데 그만 올라가실까요? 그렇게 하시죠. 감독님과 작가님 모셨는데요. 어서 들어와요. 말씀드린 감독과 시나리오 작가입니다.
아, 예. 안녕하세요. 장우영 감독입니다. 송수연이라고 합니다. 한성만 목사입니다.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 큰 기쁨입니다. 자, 어서들 앉아요. 예. 그래, 검토 좀 해봐서요, 송 작가. 우선 시나리오 작업이 가장 중요하니까. 소재는 너무 좋아요. 감동적인 작품이 될 건 확실한데요. 다만 한국교회 성도분들에게 이런 영적 전쟁에 대한 내용이 먹히기 위해선 우선 말씀의 기초에서 영적 세계에 대한 기본 지식부터 차분히 풀어나가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동안 한국교회가 세속화되다 보니 영계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거부감을 가질 수 있거든요. 맞습니다. 이 말씀엔 분명히 이 세상은 잠시 있다가 없어질 임시 장소이고 우리 인간 또한 잠깐 머물다 가는 나그네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한국 교회가 우리의 본향인 천국보다는 이 세상에 너무 집착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저도 이제 갈 데가 멀지 않다 보니까 이 육신의 껍데기보다 영혼의 속 사람이 실존의 나 자신이고 예수님과 생명으로 하나 되어 천국의 본향으로 귀향해야 한다는 갈망을 강하게 느끼게 돼요. 실은 그것이 복음의 핵심이고 또 그 메시지가 이번 작품을 통해서 잘 표출될 수 있을 거라고 여겨집니다. 그래, 장 감독도 검토 좀 해봤어요? 깨닫고 보니까 영적 전쟁이 말세에 와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에덴 동산의 타락에서부터 시작이 되더라고요. 창세기 3장 15절부터 시작이 돼서 인류의 그 긴 역사 동안에 아주 치열하게 전개돼 왔고 이제 계시록 시대에 진입하면서 더더욱 처절하게 벌어지고 있는 만큼 이런 내용을 잘 부각시키는 것이 중요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뛰어난 분석이네요. 네, 저도 마음이 든든하고 기대가 됩니다. 그 캐스팅은 생각 좀 해봤어요? 예, 몇몇 연기자들이 떠오르긴 하는데요. 일단 타진을 해보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럼 송 작가도 최대한 빨리 시나리오 작업에 착수해 보도록 하시고 문의 사항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 줘요. 네, 알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세상이 점점 더 어두워지고 사악해지는 이 현실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 교회가 만몬을 우상으로 섬기는 타락으로 인해 영적 전쟁에서 처참하게 패배당하고 있는 오늘의 현실입니다. 이때에 이 종이 오랜 세월 소원해왔던 그 귀한 간증의 영화를 통해 이 땅의 모든 한국 교회가 영적 전쟁의 실체를 깨닫게 하심으로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켜 이 땅에 다시 한번 대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해주심으로 태초로부터 이 나라 이 민족을 택하여 부르신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모든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나이다. 그동안 세상 영화와 드라마 작업으로 인해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도 못하였고 저의 신앙생활도 소홀했던 점 깊이 회개드리옵나이다. 이번 기회를 통해 주님과의 친밀하고도 뜨거운 사랑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오직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운행하심으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작품을 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충실한 도구로서만 쓰임받겠사오니 성령님의 무한하신 지식과 지혜와 창의성으로 영감과 감동을 받아 집필할 수 있게 해주시며 아버지의 뜻과 섭리와 영광을 위한 최고의 시나리오가 집필되게 하옵소서. 감독님! 네, 작업이 시작됐나 해서 연락드렸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쓰기 시작하려고 일산 호수공원에 나와 있습니다. 일산 호수공원이요? 만물이 소생하는 계절이어서 방구석에 틀어박혀 쓰기보단 야외가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놀라운 영감들이 만발하겠네요. 또 다른 이유도 있어요. 결국 처절한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이유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세상을 마귀가 지배하고 있고 그것을 되찾으시려는 하나님의 회복 사역을 이루시고 계시기에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진리를 피부로 실감하려고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 지배권을 인간에게 주셨지만 죄로 인해 노예와 인질로 붙잡히면서 그 지배권을 불법적으로 뺏기게 된 거니까요. 그런데도 마귀는 절대 돌려주지 않겠다는 것이고 그래서 인질로 잡은 인류를 다 죽이고 지구를 다 파괴해서라도 하나님의 회복 사역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막겠다고 발악하는 것이고요. 그것도 그렇지만 마귀가 붙잡혀서 영원한 무적행으로 떨어지지 않으려고 발악하기 때문이기도 하죠. 그런데도 대다수 교회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회복 사역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있고 개의치도 않을 뿐더러 심지어는 저개판에 가담하고 있는 기가 막힌 현실인 거예요. 그게 바로 스톡홀름 신드롬인 거죠. 붙잡혀 있는 인질이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인질범에게 동화되고 동조하는 현상인데 한국교회가 만몬신을 섬기면서 육과 세상에 연합하다 보니까 동화되고 종교 화합 운동이라는 배도에도 동조하고 있는 거죠. 가스라이팅도 적용될 수 있겠네요. 그것도 작품에 반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전화드린 이유는 박 장로님 역에 캐스팅이 됐다는 걸 알려드리려고요. 아무래도 연기자를 알고 쓰게 되면 도움이 되실까 해서요. 당연하죠. 누구예요? 탤런트 이경영 씨인데요. 통화로는 오케이를 했고 지금 편집실로 오고 있습니다. 잘 어울리겠네요. 신앙도 깊으신 분이니까 염두에 두고 쓰겠습니다. 예, 그럼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좋은 미팅 가지세요. 장 감독님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많이 바쁘시죠? 아닙니다. 일주일에 한 번 녹화하는 거 외에는 별로 바쁜 일 없습니다. 이번 작품 불러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근데요, 제가 그동안 수많은 간증을 접해봤는데 박효진 장로님 간증이야말로 단연 가장 강력하고 감동적이던데요. 성도의 궁극적이고도 최고의 소망이 하늘나라인데 그런 죄를 범한 영혼에게도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은혜로 하늘문이 열린다는 것은 정말 엄청난 감동입니다. 네. 오늘날의 교회가 너무 세속적이어서 천국의 소망을 다 망각하고 있는데 이번 작품으로 큰 역사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유튜브는 보셨겠지만은 아무래도 책으로 보시는 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구입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잘 읽어보겠습니다.
세상이 온통 미쳐 돌아가고 있고 상상을 초월하는 악이 날뛰는 걸 보면은 환란기로의 진입이 임박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구촌 곳곳에서 일어나는 전쟁, 경제 위기 이런 조짐들도 예사롭지가 않고요. 맞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교회들이 마치 계시록은 성경에 포함되지 않은 것처럼 외면하고 있고 또 강단에서 설교도 되지 않고 있으니까 이거 심각한 상황입니다. 한국 교회가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은 대다수가 환란기에 남겨질 것이고 그리고 또 짐승의 표 시험에 직면하게 될 것인데 이런 상황에 영역을 기르기 위해서라도 이번 영화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네, 각오 단단히 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독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시급히 인도해 주셔서 그동안 시나리오 작업 및 캐스팅과 모든 촬영 준비가 다 잘 되었습니다. 세상 영화는 촬영 전에 고사를 지내지만은 이 영화는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작품이므로 대신 거룩한 성찬 예식을 갖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런 영적인 사역을 할 때는 반드시 마귀의 극심한 공격이 있을 것에 대비해야 하고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와 보혈의 능력과 성령님의 권능으로 보호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작품이 만들어지면은 이 유튜브를 통해 전 세계의 한인들이 시청하게 될 텐데 한인들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무장되기 위해서도 이 작품이 막중하게 쓰임을 받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북한을 탈출해 중국으로 넘어온 많은 탈북자들이 박 장로님의 간증을 유튜브를 통해 접하고 구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순교하면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올라간다는 확신을 가지고 다시 북한으로 돌아가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하였고 더러는 처형당하면서도 영광의 승리를 거두었다는 간증도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작품에 참여하는 모두는 거룩한 산제사를 올려드린다는 각오로 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는 성착식을 한 목사님이 집례해 주시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26장 26절로부터 28절까지 그리고 요한복음 6장 53절까지의 말씀을 읽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방금 읽어드린 말씀처럼 예수님과 생명으로 한 몸이 되어야 하는 것이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대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기 때문에 나는 내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께서 이 성찬 예식을 통해 그리스도의 생명과 하나됨으로 앞으로 맡은 사명의 최선을 다하실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 늦잠을 자는 바람에 명색이 장노락하면서 새벽 기도도 빼먹었는데 성령님의 충만한 임재로 제 영혼을 뒤덮는 벅찬 기쁨을 누리게 해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틀림없이 귀한 영혼을 구원해 주시는 은혜의 대역사가 있을 것으로 믿고 민감하게 깨어 대기하고 있겠사옵니다. 오늘도 믿음 안에서 꼭 승리하게 해주시옵고 아침에 부어주신 은혜를 그르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대장님. 왜 보고서 이리 많노? 이거 오늘 내가 처리할 시간 없을 낀데. 뭐 좋은 일이라도 있으십니까? 그래. 오늘 아침에 주님께서 부어주신 어마어마한 은혜의 분량으로 봐서 엄청난 역사가 있을 기다. 두고 보면 안 돼. 네,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와. 대장님, 오늘 아침에 구치소 정문 들어오실 때 또 기둥 붙들고 기도하셨다면서요? 그래. 누가 뭐라 하더나? 할렐루야 계시님이 점점 더 신령해지신다고요. 너희들은 그 어마어마한 의미를 몰라서 그럽니다. 어마어마한 의미요? 고대 예루살렘에 세워져 있던 하나님의 성전 정문에 그 성전을 떠받치는 야긴과 보아스라는 두 기둥이 있었던 기라. 내도 이 구치소의 평안과 안전을 위하고 또 이 구치소와 이 나라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기둥을 붙잡고 기도드리는 기다. 와, 계장님 이제 보니 애국자시네요. 그만 봐봐라. 네, 알겠습니다. 하나님, 우회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실수하실 리가 없을 낀데에.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베드로가 주님으로부터 시선을 떼는 순간 두려움에 사로잡혀 물속에 가라앉았는데 하마터면 지도
물속으로 가라앉을 뻔했네 얘. 폐방 시간 전에는 일어나겠지요? 네 인내는 쓰고 그 열매는 달닥하는 격언 못 들어봤나? 좀만 기다리자. 예, 알겠습니다. 거기 방금 지나간 게 누구지? 어이! 회장님, 장의동 일가족 살해 사건 범인이 방금 입수했습니다. 얼마 전에 일가족 5명을 살해하고 암매장한 사건이 있었지. 예, 맞습니다. 일가족을 다 살해하고 땅을 깊이 파서 안매장한 것으로 보아 경찰은 반드시 공범이 있을 거라고 보고 추측했으나 결국 단독범행인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 이리 대꼴 봐라. 저 계장님, 몸집은 크지 않지만 흉악범이라 위험합니다. 괜찮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줄 모르나? 들고 와봐라. 알겠습니다. 그만 가봐라. 안 됩니다. 이런 흉악범은 위험합니다. 내 혼자 힘으로도 감당할 수 있으니까 안심하고 가봐라. 내 무슨 일 있으면 부를 테니까. 알겠습니다. 응. 네 이름이 뭐고? 정우성입니다. 나이는 몇이고? 34입니다. 네 어쩌다가 그런 엄청난 일을 저질렀노?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게 대함이라. 네 옆에 누가 와 있지? 아저씨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보이진 않지만 느낄 줄은 알지. 내가 예수 믿는 장로인데 잘 알고 말고. 네 이 손 좀 놓고 앉아보거라. 경찰서에다가 저놈 얘기를 다 했는데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어요. 사실 그대로 다 말했는데 다들 나를 정신병자 취급만 했다고요. 호성아, 어쩐 일인지 말해보거라. 겁내지 말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네를 안 믿어준다 해도 내는 믿을게. 한 3일 전부터 이상한 형체가 계속 저를 따라다니기 시작했어요. 괴기 영화에나 나올 것 같은 검은색 물체였는데 꼭 사람 같기도 하고 짐승 같기도 했어요. 그놈이
밥을 먹을 때도, 길을 걸을 때도, 화장실에 갈 때도 저를 쫓아다니면서 계속 저를 억압했어요. 저는 진짜 미칠 지경이었는데 어떻게 피할 수도 따돌릴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허리를 다쳐가지고 직업도 제대로 구하지 못했습니다. 다행히 부모님이 좀 여유가 있으셔서 그동안 계속 도움을 받았는데, 그날 찾아갔을 때는 엄청 호되게 저를 야단치시면서 매몰차게 쫓아내시는 거예요. 하는 수 없이 층계에서 내려오는데 갑자기 그놈이 나타나더니 저를 억압하면서 다시 올라가서 부모님을 죽이라는 겁니다. 저는 있는 힘껏 저항을 했는데 그놈은 신발장에 망치까지 있는 것까지 알려주면서 망치도 그놈의 힘에 의해 휘둘려졌어요. 그리고는 집에 있는 나머지 가족들도 다 죽이게 했습니다. 저는 삽을 제대로 들 힘조차 없는데 그놈이 어마무시한 힘으로 삽도 들게 하고 허리도 성치 못한 제가 어떻게 시신들을 끌어다가 그렇게 묻을 수가 있었겠어요. 근데 경찰에선 제 말을 믿어주지 않았어요. 야, 정우성! 내가 니놈 같은 놈들 수도 없이 족쳐봤는데 니놈같이 그렇게 말도 안 되는 뻔뻔스러운 거짓말로 우는 놈은 처음이야. 야, 이 자식아, 허리도 성하지 못한 놈이 어떻게 그렇게 쇠망치를 휘두르고 시신들을 끌어다가 묻을 수 있느냐 이 말이야. 어? 그걸 말이라고 해, 이 자식아! 넌 내가 그렇게 핫바지로밖에 안 보이냐? 어? 어서 공범 불러. 어서 공범 불란 말이야, 이 새끼야! 너 공범 안 불면 나한테 죽는다! 알아? 형사님, 지금 뒤에 그놈이 있는데요. 뭐라고? 내 뒤에 그놈이 있다고? 그놈이 아직도 이 방에 있지? 네. 아저씨 뒤에서 계속 어슬렁거려요. 그래. 내도 아까부터 뭔가 기분이 은짠한데 우리 기도하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하고 더러운 악령은 썩 떠나갈지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 악한 날에 너희가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아저씨, 갔어요. 없어요. 사라졌어요. 아저씨, 그놈이 없어요. 사라졌어요. 여기 들어올 때도 그놈이 계속 저를 쫓아다니면서 깜방에 들어가거든 러닝 셔츠를 찢은 다음에 줄과 올가미를 만들어서 첫날 밤에 창틀에 목을 메어서 죽으라고 계속 저를 다그쳤거든요. 근데 그놈이 사라졌어요. 머리가 너무 개운해요. 날아갈 것 같아요. 그래. 내도 기분이 개운하니 우리가 승리한 것 같다. 그래도
그놈이 또다시 여기 나타날 수 있으니까네. 네 나하고 앉아서 차분하게 대화 좀 하자. 네. 말씀해 보세요. 오랫동안 내가 구치소에서 일한 경험으로 볼 때 니는 사형을 받는 게 확정적이다. 근데 이 육체의 생명이 죽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게 있다. 그게 뭔 줄 아나? 이 육체는 껍데기에 불과한 기라. 에? 우리 안에 있는 이 영혼이 진짜 존재인데 이 육체의 생명이 죽으면 이 영혼이 영계로 들어가서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진다. 하나님께서 이 아름다운 세상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그 지배권을 인간들에게 주셨는데 인간은 죄로 인해서 그 지배권을 사탄 마귀에게 빼앗게 된 기라. 그래서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이 임시적인 세상을 살면서 죄 가운데 계속해가 사탄 마귀에게 붙잡혀 살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가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신 예수님을 택해야 할지 선택해야 하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을 선택한 영혼은 죽음 후에 천사들의 인도를 받아 천국으로 들어가 영생을 살게 되는 기고, 그렇지 못한 영혼은 사탄 마귀에 의해 지옥으로 끌려들어가 영원토록 형벌을 받게 되는 기다. 예수님이 그렇게 세신가요? 예수님은 이 세상과 영계의 주인이시고 중심이시며 다스리는 왕이시다. 이 세상 모든 우주 만물이 그분을 위해서 창조됐고 그분에게서 나오고 그분에게로 돌아가는 게야. 네 아까 그 도망간 귀신이 왜 쫓겨갔겠노? 내가 무서워서 쫓겨갔겠노? 네가 무서워서 도망갔겠노? 아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이 겁나서 도망친 기라. 네 문제는 그놈이 또다시 여기 나타날 수 있다는 기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내가 믿는 예수님을 니도 믿고 영접하면 무장되고 보호받을 수 있는 기다. 네 예수 안 믿고 그냥 감방에 들어가면은 그놈이 네 등 뒤에 숨어 있다가 또다시 들러붙는데 그럼 왜 할래? 안 돼요. 절대 그렇게 돼서는 안 돼요. 이제야 이렇게 개운한데 또다시 그렇게 될 수 없어요. 그러면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대. 니도 예수 믿고 마음으로 영접하면 아까 그 도망간 귀신은 10트럭이 몰려와도 아무 걱정 없대. 저는 그렇게 못합니다. 절대 못해요. 와? 아무리 하나님이 자비하시다고 해도 부모님과 가족을 죽인 저 같은 놈을 어떻게 용서하실 수 있겠어요? 니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몰라서 그러는 건데,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고 보혈을 흘려주시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것은 인류 모두를 위한 것이었어. 이 인류 가운데 니보다 더 흉악한 범죄자는 얼마든지 있는 기라. 내도 예수 믿기 전에는 죄인 중에 괴수요 망난이었던 기다. 인간은 누구나 다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고 영적으로 보면 너와 하등 다를 바 없는 사형수인 기라. 다만 예수님의 보혈로 씻겨주고 사함 받았는가의 차이인 기라. 그러고 하나님께는 큰 죄든 작은 죄든 죄의 길은 매 한 가지인 기라. 하나님이 저를 용서하실 수 있다고 해도 제 양심이 저를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마귀가 죄를 빌미로 인류를 인질로 잡으이고 그 인질들을 멋대로 부리고 죽이고 있는 기라. 이 얼마나 무서운 일이고. 근데 호성아, 이 모든 우주 만물의 창조주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써 인질들의 몸값을 다 지불했고, 그래서 인간들은 그 인질에서 풀려나 해방됐는데도 그 사실 까맣게 모른 채 여전히 종노릇하고 있는 게 문제인 기라. 이게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인가 말이다.
몸값이 집을 냈음을 청구하고 풀려나기만 하면 되는 기다. 다시 말해가 몸값을 지불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기만 하면 되는 기다.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기만 하면 성령님께서 즉각적으로 찾아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회개하게 하시고 새 생명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해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때 옆에 달렸던 한 강도는 예수님을 믿고 영접했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낙원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아저씨 말을 듣고 보니 조금은 이해가 되네요. 그럼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네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진심을 다해가 내가 인도하는 대로 따라하거라. 네, 알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직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호성아, 감방에 들어가면 성령님께서 네를 감동케 하시어 회개시킬 것이니 인도하시는 대로 네 죄를 다 자백하고 이 성경책 열심히 읽거라.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 마지막 절까지 다 정확히 이루어지며 실은 이루어진 과거인기라. 우리를 낳아주신 부모가 한 분뿐이듯이 창조주도 한 분뿐이시고 구원의 길도 단 한 길뿐이니라. 종교 화합운동과 진화론이나 인류의 기원이 외계인으로부터 왔다 하는 주장들은 다 구원을 못 받게 하려는 마귀의 기만인기라. 그리고 아직은 네 믿음이 약해서 아까 그 악령들이 해코지 할 수 있으니까네. 그때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하고 더러운 악령은 썩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외치면 된다. 어이? 그래, 새 생명이 되었음을 축하한다. 저를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세요. 그래, 내가 나이는 많지 않지만 네 믿음의 아버지가 되어줄게.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나이다. 아침에 부어지신 은혜를 이루어주시니 감사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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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호성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어 지옥의 벼랑 끝에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게 해주시며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부족한 저를 도구로 사용해 주심도 감사드립니다. 원하옵기는 강력한 성령님의 권능이 역사해 주시어 호성이로 하여금 철저히 회개하게 해주시고 말씀을 잘 깨닫도록 인도해 주시고 주님의 무한한
은혜와 사랑을 깨달아서 주님과 생명으로 하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의 놀라운 구원받음이 그가 있는 감방뿐만 아니라 전 구치소로 알려져서 더욱더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허다한 세상의 영혼들은 영적 배경을 까맣게 모르는 채 삼켜지고 먹혀지는 현실이 오니 어서 속히 그들이 혼미한 마음에서 벗어나 그리스도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춰지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고 천성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동안 바빠가 호성이를 찾아가지 못했는데 뭐 별다른 말 들은 건 없나? 저도 뭐 특별히 들은 얘기는 없는데요. 그래, 오후에 한번 들려볼 테니까 교도관에게 알려놓어서. 네, 알겠습니다.
잘 지냈지? 네. 그래. 그동안 어째 지냈노? 성경 읽으면서 지냈습니다. 얼마나 읽었는데? 창세기랑 출애굽기 다 읽고 레위기 읽고 있는데 아직 무슨 내용인지 이해는 잘 안 돼요. 계속 읽다 보면은 어느 시점에 성령님께서 네 영적 눈을 열어서 깨닫게 해주실 기다. 알겠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이 호성이가 사람을 5명이나 죽이고 안매장할 사람처럼 보입니까? 그렇지 않아도 우리도 이상하다고 생각했으라. 며칠 전 장안동 일가족 살인사건의 범인이 우리 방으로 온다고 하니 모두 센 노란 오줌을 쌀 정도로 안 쫄았어? 에? 그야말로 이제는 죽었구나 싶었는데 막상 지내보니 정말 딴판이더라. 오히려 우리가 더 어벙벙했어라. 말도 않고 울다가 성경 보다가 그렇게 했으니 아이 마블사 신경 존나게 쓰여. 그래요. 여러분 말이 맞소. 호성이는 절대로 그런 일을 저질 사람이 아닙니다. 다만 악한 영에 의해서 그의 인격이 지배돼서 순간적으로 그런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눈으로 보이는 세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엄연히 영적 세계가 존재하는데 호성이는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그 악령에 의해서 그런 일을 저질렀지만 이제는 예수님 믿고 그 굴레에서 벗어났습니다. 이제부턴 예배 드리는 생활을 해야 되는데 혹시 이 방에 교회 다녔던 사람 없습니까? 그럼 주일 학교라도 크리스마스 이브에도 안 가봤어요. 몸집을 보아하니 깜빵장이시네. 그래, 자넨 혹시 교회 다녀본 적 있어요? 아, 예. 제가 실은 교회 집사입니다. 집사님이라고 해. 아이고, 하나님도 용하시지. 우리 호성이를 위해서 집사님을 미리 이방에 보내시고 또 집사님을 감방장에 직분까지 앉히셨으니 이게 다 이 때를 위함인지요. 와, 아니요. 저는 그 믿음도 없고 아무것도 모르는 그 나이롱 집사입니다. 그 만도라 따라서 개척교회 따라갔더니 그 3개월 지나니까 그 뭐 집사라고 그래서 제가 그냥 그래 보이네. 얘. 호성아, 내 다시 올게. 네 마음 단디 먹고 잘 보내고 있구래. 그러고 내 믿음 좋은 사람 있는 방으로 옮겨주도록 해볼게. 아버지, 조금만 더 있다가 가면 안 돼요? 아니야. 그냥 가지 마요. 아버지 가지 마요. 아유 하나님, 이를 어쩌면 좋겠노. 아유 하나님.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진짜 하나님, 제 잘못을 잘하시고 이아오니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 제가 실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저기 호성씨 들어오는 날 밤부터 기도하고 위로주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내가 예수 믿는 거 티를 내는 게 쪽팔려가지고 가만히 있었어요. 계장님께서 호성씨 붙들고 우는 모습을 보니까 제가 회개를 하게 된 겁니다. 오늘부터 당장 시끄럽더라도 기도하고 예배 드릴 거니까 시끄럽더라도 다들 양해들 하세요. 알았죠? 내가 잘못했어요. 우리 이제 같이 삽시다. 이 보잘것 없지만 내가 도와줄게요. 와, 을지문덕 장군 같대. 하나님이 을지문덕 장군을 예비하셨어. 우리 호성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을지문덕 장군을 예비하셨다네. 용병술에 뛰어나신 우리 하나님이 을지문덕 장군을 예비해 놓으셨어. 무슨 일이 있으십니까, 계장님? 하나님이 을지문덕 장군을 예비해 놓으셨어. 을지문덕 장군이요? 그래, 을지문덕 장군, 용맹무쌍한 을지문덕 장군. 계장님, 간밤에 호성이 깜빵에서 난리가 났었다는데요. 그래? 무슨 일인데? 저도 자세히는 모르겠는데요. 호성이 때문에 발생했다고 합니다. 알았다. 내 당장 가볼게.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은혜 놀라워 이롭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이게 대체 무슨 일인고? 아버지 오셨어요? 계장님,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간밤에 취침 점호 시간이 막 지나갈 무렵 모두가 잠이 들락말락하고 있는데 갑자기 호성 씨가 미친 듯이 고함을 지르지 않겠습니까? 그래 모두 깜짝 놀라가지고 일어나 보니까 막 호성 씨가 몸을 헐처럼 구부리고 눈을 허옇게 뒤집은 채 입에 거품 물고 막 발버둥을 치는 겁니다. 아 뭐야? 호성 씨 정신 좀 차려봐 정신. 야 미치 나 미치겠네. 호성 씨, 야 호성아, 야 만 정신 좀 차려봐. 진짜 야 호성아, 야 진짜 응급실을 부를까요? 아니야, 그럴 시간이 없을 것 같아. 야, 호성아! 호성씨! 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한다. 더럽고 싹한 귀신아, 물러갈지어다! 나 이제 해방됐다. 내가 이겼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이겼다. 호성 씨가 갑자기 나 이렇게 더듬더니 입에서 예수님의 이름이 빵 하고 터져 나오자마자 갑자기 해방이 된 겁니다. 그 길은 내 불찰인기라.
나사렛이란 말이 생소해서 호성이가 기억을 못한 기라. 나사렛은 빼고 가르쳐줬어야 됐는데. 그래, 그리고는 어째 됐어? 호성 씨의 사건의 내막을 다 듣게 된 겁니다. 그 악기에게 사로잡혀가지고 어쩔 수 없이 저질렀던 그 사건의 자초지종을 말입니다. 그래서? 근데 문제는 호성 씨에서 떨어져 간 놈이 멀리 가지 않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 것이고, 우리는 그만 그 공포에 휩싸여가지고 똥줄을 타게 된 겁니다. 감방장님, 어떻게 해서든지 어떤 수를 써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를 믿고 영접을 하면 보호를 받게 되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실행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아무리 교회 집사라고 그래도 그 누구를 전도해보거나 그 영접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하는지 나도 잘 몰라. 그래도 구경은 해봤을 거 아닙니까? 구경도 안 해봤다니까. 그래도 비상수단을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좋아, 이렇게 하자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기 원하는 사람들은 그 앞으로 나와서 일렬로 서십시오. 자, 일어나. 일어나. 그래, 자, 오른손을 올리고 한 사람씩 선서를 하십시다. 나 누구누구는 할 때는 자기 이름을 대고 나를 따라하세요. 자, 선서. 나 누구누구는, 나 곽영수는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기 결단하여 이에 선서함.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기를 결단하여 이에 선서함. 선서. 나 누구누구는, 나 고명수는 이하동문. 자, 선서. 나 누구누구는, 나 이태원은 이하동문. 그렇게 해도 되는 거죠.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마음속을 다 꿰뚫어 보시기 때문에 진정으로 믿고 영접했느냐가 문제지 형식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회개는 뒤따라야죠. 회개가 뒤따르지 않는 믿음과 영접은 아무 효력이 없는 것이라 해. 그러면 제가 책임지고 회개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회개는 성령님이 시키시니까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고 따르도록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예배를 다시 좀 인도 좀 해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까 불렀던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다시 함께 불러보도록 할까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돌아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목사님. 아이고, 여기 계셨군요. 오신다고 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 앉으세요. 예. 목사님께서 이번 영화 촬영을 위해서 금식 기도를 하고 계시다는 전언을 드렸으면서도 촬영 스케줄 때문에 찾아뵙질 못했는데 오늘 사형장의 마지막 촬영이라 아무래도 목사님의 기도를 받고 촬영에 임해야 되겠다는 그런 감동이 와서 찾아뵙게 됐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오늘 마지막 촬영 날이라고 신 사장님의 연락이 있어서 더욱 기도에 매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촬영을 하면서 영적으로 눌린 적이 종종 있었거든요. 근데 다 잘 진행된 것은 결국 목사님의 금식기도 덕분이었네요. 이런 처절한 영적 전쟁에 관한 작품은 금식기도의 지원 없이 이기기 힘들죠. 송 작가도 금식기도 중에 있다고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광야에서 40일 금식기도를 하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셨는데 새삼 금식기도의 중요성을 깨닫게 됩니다, 목사님. 목사님, 연출에 도움이 되도록 오늘 장면에 어떤 영적 측면을 부각시켜야 할지 조언을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죽음을 앞두고 구원받아 천국으로 들어가는 영혼과 영원한 멸망으로 들어가는 영혼과의 차이가 확연히 드러나게 돼 있지요. 구원을 받지 못한 영혼들은 사형장으로 향할 때부터 공포에 질려 몹시 떨며 몸부림까지 치고 더러는 대소변을 흘리며 기절까지 한다고 합니다. 반면에 천국으로 향하는 구원받은 사람들은 늘 주님의 사랑 안에서 해맑고 평안한 얼굴로 죽음을 맞는다고 합니다. 사실 호성이는 제2심에서 사형 선고를 받고 난 이래로 그처럼 해맑고 평안한 얼굴이었다고 합니다. 와, 사형 선고받은 게 슬퍼서구나. 아님 죽는 게 무서워서구나. 아니요. 그래서 우는 거 아니에요. 이미 지옥에 가 있어야 될 저 같은 놈이 예수님 믿고 이렇게 아직까지 살아있는 게 그게 기적 같아서 우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모든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기다. 사실 예수님은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고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계시므로 주님과 하나가 된 성도들은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기다. 네가 그런 믿음의 경지까지 들어갔다는 것이 참 귀하고 장하다. 그 후 박 장로님은 서울구치소에서 성동구치소 보안계장으로 발령을 받고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바로 그날 새벽 전 근무처 직원으로부터 호송이의 사형 집행이 있다고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이 사형 집행은 극비사항이라 절대 외부로 노출이 돼서는 안 되는데 바로 박 장로님이 호송이의 믿음의 아버지인 걸 안 그 전 직원이 문책을 각오하고 박 장로님에게 연락을 했던 겁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것이지요. 그런데 당시 박 장로님께서는 뚜렷한 원인도 없이 오른쪽 발 바로 복숭아뼈에 염증이 심해가지고선 골막염으로 진행이 되는 상태였대요. 그래서 바로 그날이 수술이 잡혀 있었던 날이랍니다. 그러나 우리 박 장로님 그깟 수술이 문제였겠습니까? 목발 짚고 운전을 아내에게 맡기고 달려갔는데 호성이의 사형 집행 바로 직전에 도착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 기적의 역사가 알려지지 못하도록 마귀가 회방을 놨으나 실패한 것이고요.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영광의 기적이 세상에 널리 알려져 허다한 영혼들을 구원하기 원하셨던 거죠. 바로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이 응해진 것입니다.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에 의해서
지금 우리 모두가 다 증인으로 쓰임을 받고 있는 것이고요. 그렇습니다. 모두들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증인들인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주님이 이 작품을 허락하시는 데는 또 다른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마귀가 사망의 권세를 잡고 있어 죽기를 무서워하는 인간들이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고 있었으나 주님이 오셔서 이를 놓아주셨다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하고 말씀하신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해서 종노릇하지 말라는 뜻이군요. 그렇습니다. 이제 누구에게나 죽음과 맞부딪히게 될 상황이 닥칠 텐데요. 그때 두려워하지 말고 능히 믿음으로 이기라는 메시지를 주시기 위함인 것이죠. 실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의 죽음은 천국으로 입성하는 통로일 뿐입니다. 그런 심오한 의미가 있는 것을 몰랐네요. 한 가지 더 있어요. 더요? 이 작품을 통해 대대적인 회개 운동이 불일듯하여 이 땅에 다시 한번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나라와 민족을 택하여 부르신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이루어지며 결국 복음의 마지막 주자로서 장차 영광의 왕으로 다시 오시는 주님 재림의 첩경을 우리가 예비해드리자는 것이지요. 와, 그렇다면 이 작품을 이때 만들게 된 것도 결국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던 셈이군요. 우린 이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섭리로 이끄시는 하나님 손안에 있을 뿐입니다. 목사님, 오늘 마지막 촬영이 많은 저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럴까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우리 한국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이 귀한 작품을 허락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마지막 촬영을 하는 날 하나님께서 택하여 귀하게 사용하시는 바로 이 충성된 두 아들들 위해 성령님의 무한하신 지혜와 총명과 창의성을 부어주셔서 최고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작품으로 완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처음과 끝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목사님, 마음 든든합니다. 촬영이 다 끝난 후에 사장님과 함께 다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이 작품이 세계 곳곳에 널리 알려져 대역사를 이루기까지는 처절한 영적 전쟁이 계속될 겁니다. 세속적인 영화는 촬영을 마친 후 쫑파티라는 걸 합니다마는 우리는 다 같이 여기에 모여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는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우리의 소망을 다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와, 네. 목사님 정말 좋은 생각인데요. 그래요? 예. 자, 그럼 우리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파이팅 한번 외칠까요? 파이팅!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요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열방은 내 빛으로 열왕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소장님께서 행교에 허락하셨습니다. 호성이와 같이 앉아 계셔도 되겠습니다. 그래, 문책 받을까봐 염려했는데 이거 자리에 갖다 두고. 예, 알겠습니다. 자네도 이제 예수 믿고 영접해야지. 네,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지금 돌아가는 상황이 심상치 않으니 미루지 말고 당장 실행하도록 하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버지, 여긴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 아들 천국 가는 날인데 안 와볼 수 있나? 네 주님 꼭 붙들고 마음 단단히 묶으래. 믿음으로 이겨내야 한다. 알겠지? 걱정 마세요. 준비는 이미 다 됐어요. 근데 정말 어떻게 알고 오신 거예요? 연락받고 왔다. 그나저나 호성아, 네 겁나질 않나? 떨리진 않고? 저 괜찮아요. 이렇게 살아있는 것도 감사한걸요. 아버지, 왜 다쳤어요? 교통사고라도 난 거예요? 아니다, 괜찮다. 좀에 골맞을 뿐이다. 금방 나올 테니까네. 걱정 말그래. 정말 괜찮아요? 곧 낫긴 한데요. 유언을 남기시겠습니까? 네. 이 세상은 아름답습니다. 세상엔 죄악이 많고 또 저 같은 죄인도 있지만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은 여전히 아름답기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고 신앙의 눈으로 세상을 본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버지 어디 있어요? 호성아, 여기 있다. 와, 할 말 있나? 아버지, 발 얼른 나으세요. 그 목발 빨리 던져버리세요. 그래, 알았다.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느니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호성아, 내가 가는 곳마다
네 얘기를 자랑스럽게 들려주마. 우리의 씨름은 악한 영들과의 치열한 전쟁이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넉넉히 이기고도 남는다고. 늘